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제시된 예수님의 말씀을 양심의 원리에 비추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함정을 파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고 질책하신 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행동은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6가지 원리 중 특히 지혜와 정의, 그리고 깨어있음과 예절과 깊이 연관됩니다. 1. 깨어있음 어웨이크닝. 예수님은 상대방의 질문에 담긴 간악한 속셈을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이는 양심의 원리 중 깨어있음의 핵심 개념인 알아차림에 해당합니다.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평정심을 유지하셨기에 이러한 함정에 넘어가지 않고 가장 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2. 성실 딜리전스. 성실은 양심을 꾸준히 구현하려는 노력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일관성은 성실의 원리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예절 프로프라이어티. 예수님은 비록 그들을 위선자라 부르셨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동시에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는 상황을 수용하고 생각, 말,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가? 라는 예절의 요소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질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정치적, 종교적 함정을 동시에 회피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은 답변을 내놓으심으로써 분위기를 깨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예절의 핵심 개념을 실현하셨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답변을 하셨습니다. 4. 지혜 위즈덤. 예수님의 반응은 지혜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간악한 속셈 파악 및 위선 지적. 예수님은 질문에 숨겨진 악의를 감지하시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는 지혜의 체크 요소 중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욕심은 아닌가? 와 위선이 아닌가? 를 날카롭게 통찰한 것입니다. 출처에 따르면 위선은 선악을 혼동시켜 악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됩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올바른 판단.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 위에 새겨진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신 것은 정보가 정확한가를 파악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카이사르의 소유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자명한 선택과 분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는 말씀은 세상의 법과 하느님의 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구 속에서 자명함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선택과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는 깨어있음에서 얻은 평정심을 바탕으로 선악을 철저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분별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지혜를 설명하는 명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5. 사랑 러브.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책망의 형태를 띠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으므로
광의의 의미에서 사랑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악한 의도를 알고도 그들이 더 큰 죄를 짓거나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은 미움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공감과 유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6. 정의 저스티스. 예수님의 말씀은 정의의 원리도 담고 있습니다. 옳지 못함에 대한 지적. 그들의 간악한 속셈과 위선을 꾸짖으신 것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 유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라는 말씀은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와 혹은 최소한의 선으로서의 정의를 수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더 높은 기준 제시. 반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는 말씀은 세상의 권위가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으며 그 위에 더 높은 기준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랑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으로서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부작용이 적은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깨어있음을 통해 상대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혜와 정의를 바탕으로 세상의 법과 하느님의 법 사이의 올바른 분별과 기준을 제시하며 예절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함정을 벗어나셨습니다. 또한 그의 진실된 가르침은 성실과 사랑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심의 원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가능했던 것입니다.